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렐루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사랑으로만 저희에게 오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땅은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삶은 저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지극하신 성실하심을 배반하는 행위를 쉽게 해버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염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입술과 머리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매우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들만 왜 저들을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비판의 눈만을 가지는 저희였습니다. 그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인 것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보시기에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나 교묘하여 선을 가장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며 이 땅의 사람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일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를 바로 볼 줄 아나서 겸손으로 형제를 같이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 동북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여 자녀들이 모이기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땅에 허락하신 질병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찾기에만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참으로 주의 자녀답게 슬기와 지혜스럽게 잘 넘기는, 아니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올 것이지만 그때에도 예방접종 맞은 자처럼 굳건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각 예배 처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기도 받아옵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자녀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몸이 아픈 자녀, 또 상처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는 자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주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순수함으로 봉사하는 이 나라 의료진님들과 간호사님들, 그 밖에 여러 자원봉사자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침 속에서도 힘듦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복으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모습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을 하고 오셨는데
확진자가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실에 문의한 결과 최소한 3, 4일, 최대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에 26일 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목사님 하십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5분 설교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 9시에서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순천 동북교회 2020-0315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나옵니다. 또 전남 동부 국동방송 라디오에서도 오후 2시에 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남 CBS 라디오에서도 오전 10시 5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설교만 방송됩니다. 주일에 예배하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면 예배 시간도 습관이 되고 감각도 유지될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텅 빈 예배당을 지키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 각자 나누어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직접 교회에 오셔도 1층 사무실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에 이름과 헌금 유형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부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과 교직원들의 출입이 있는 곳을 소도하고 있습니다. 애경사가 있을 경우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교육자들만 참여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중 선택하셔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첫 번째 확진자들이 치유받고 국민과 나라가 속히 안정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한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이병길 은퇴 목사님께서 장례가 있어서 발인을 하셨습니다. 또 여 7-5 목장 김성숙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는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 이야기를 뛰어넘어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인지 본문 1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놀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산놀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뒤에 일어난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때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백성들이 섬겼다고 그렇게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때는 어떤 시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라 이렇게 섬기며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은 이것을 더욱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신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 나오는 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자극하여 분노케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단순히 화를 내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를 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속상함과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로 인해서 슬픔이 담긴 진노, 슬픔이 담긴 징계, 이 단어가 바로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정합해 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슬픈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2절에는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네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런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엘리멜렉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들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 떠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1절 말씀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결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분명하게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텅텅 빈 채로 떠났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풍족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가득 차고 충만한 상태였다고 나오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충만한 것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편지하심, 곧 온 세계에 충만하심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가정에도 지금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충만하게 계셔서 받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땅의 흉년은, 그 땅의 기근은, 그 땅의 기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가정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일치한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적으로도 이렇다는 것을 오늘 룻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룻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기근과 흉년이 든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은 단순히 물질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온 신앙의 기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현실에서 오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고통과 기근과 질병에서 우리들이 면제를 받거나 또는 제외되어서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무조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허울뿐인 기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풍년이 찾아온 근본적인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삶,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옥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 저주를 할 때 나오는 28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의 신인 그모스를 찾아갔는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가져갔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 또한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말씀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예배에 나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겠지, 형통하게 하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맹세하셨으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괴로움과 노략과 재앙이 있다면, 혹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가뭄 때문에 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영적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런 영적인 흉년이 오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흉년과 기갈과 가뭄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사랑받는 자, 이게 나오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왕으로 섬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우리 나라의 왕으로 섬길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왕으로 섬길 때는 괴로움과 쓰디쓴 아픔과 저주받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름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곧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생활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곧 우리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는 것의 기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왜곡하여서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며 잘 섬기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과 흉년이 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될 때 기근이 오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곧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영적인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엘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실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태가 되던가요? 바로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사막과 같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나라는 점점 더 메말라 갈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더라도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고 가정은 메말라 가고 있고 교회는 메말라 갑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서로 다툽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북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교회와 가정과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영적으로 기근이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떡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살았던 베들레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집이 세상 떡만 만들다 보니 영적인 기근이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성도들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망합니다.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공되지 않고 선포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무슨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풍요로지 못하고 부족해서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힘들고 목이 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턴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 기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적 기근과 영적 흉년으로 죽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들과 성도들도 당황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움의 원인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룻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다시 되시기를, 동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만을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서 그리고 교회에 직접 와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귀중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올 한 해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동국교회가 세운 예산과 계획과 사역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았지만 주님, 지금처럼 주님의 도움이 이토록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이르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바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여 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동국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